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서 또 전 세상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때에 이렇게 또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두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시리즈를 마치고서 이제 오늘부터는 요나서 말씀으로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귀하게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함이 아니요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왔다면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건 탁월하고 놀라운 주님의 이적 혹은 기적, 표적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의 발자취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는 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사람인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믿고 설령 눈으로 봐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 된다. 내 앞에서 당신이 정말로 능력자임을 한번 보여달라라는 취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구했냐면은 가난한 자 먹이는 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보다 더 큰 표적이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표적.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는 그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없으면,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으면 당신은 가짜 메시아이고 당신은 그저 민중을 선동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로마를 향한 반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법으로 다스리겠다, 고발하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취지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이후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그 어느 것도 내가 다른 세대에 보여주지 않았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엄청 많죠. 그 사복음서만 보게 되면은 뭐 중복된 거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만 거의 적어도 37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수십 번의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나는 그것만 보여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엄청나게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했지만은 내가 그런 거 다 적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한 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록함이라는 말은 이것만 기록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 기록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관련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 표적의 진의다, 진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의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좀 신기한 일,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좀 기적적인 일,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비롭다고 알고 있는 그런 뜻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 안에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살펴보니까 표시, 징조, 증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간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목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딱 누르고 내비게이션 화면만 보면서 그 가는 화살표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예전에는 고속도로를 딱 타시면은 이정표를 보셔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포를 다녀왔으니까 이제 목포가 써 있는 이정표 방향대로 제가 가야만 합니다. 근데 딱 운전을 하는데 이정표가 보였는데 목포라고 써 있으면은 제가 글로 가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목포라고 이름이 써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목포입니까? 아니죠. 목포로 가는 방향을 알려줄 뿐이지 그 자리는 결단코 목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복음서 말씀에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37개 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표적이나 뭐 기적이나 이적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냥 그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을 동반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 그 전이 됐던 그 후가 됐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기를 원했다.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거,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의 샘플로서 행하셨던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항상 읽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 정말로 소망이 되십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딱 들어 눕고 싶으십니까?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빨리 집에 가서 한숨 딱 자야 천국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얼굴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 필요를 대신해서 채워줄 것이며, 너희들이 아프면 친히 와서 싸매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아니 심지어 죽음도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며 교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그곳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낫게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가져와서 그들을 낫게 해준 겁니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지금 이와 같이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사라지는 그러한 천국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제가 표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죽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지금 죽음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슬피 울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죽음만 모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곳은 죽음으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단지 병 고치고 먹을 것 주고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뻐기려고 그러한 표적 보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곳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적들을 보여주시게 됐는데, 그 모든 표적들을 모으고 함축해서 단 하나의 표적만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요나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건들을 보게 되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뭐 죽는 거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바다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삼킬 만한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바다 깊은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장 2절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눈으로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스올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을 갔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완벽한 죽음, 완전한 사망이 선언된 요나에게 지금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는 그 사건, 바로 이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 되심이 확증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이고, 그 모든 표적들의 가장 중심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면서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자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이 아주 씻은 듯이 싹 낫는 것을 기대하고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좋은 대학 가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도 빌려 써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표적이 내 삶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표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실패를 맛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질병 때문에 사망 선고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서 영생 복락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내 인생에도 열리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바로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구나, 내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긍휼이 베풀어졌구나,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오늘 나의 인생에 임하는 놀라운 표적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문학 서적에서 나오는 학교 강단에서나 가르치는 이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가 바란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구원은 그들을 통해서 결단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난 다른 것을 너에게 말한 적이 없다,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요나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갈 텐데, 말씀이 임한 이유, 제가 총 이제 3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그 요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 말씀 우리 화면에서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전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혁신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혁신. 혁신의 뜻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등을 바꾸어서 아주 새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는 껍데기를 아주 그냥 벗기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건희 삼성 그 회장님께서 했던 그 문구 기억하시나요? 아시죠? 아내만 빼고? 아, 그랬나요? 저는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어떤 분들은 아내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내만 빼고 싹 다 바꿔야 된다. 아마 그런 게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삶에 묵어있고 정체된 이 신앙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바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의 기능,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형제님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달리 설명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특별히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온전한 곳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치를 세상 많은 곳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단은 그 자리가 온전한 자리인지 죄의 자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또한 그 말씀이 너희들의 갈 길을 비춰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야만 너희들이 올바른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왜 주어졌는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향성으로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정체하는 삶,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받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왜 주어지는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참으로 확실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주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더욱더 담대하게 힘찬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성공을 할 수 있다, 행복하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똥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이 오늘이라는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알면 더더욱도 좋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앞서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되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더 알아가느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한 성도로서 내 삶에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를 내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사명과 비전과 목적에 합당한 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알아갈 것이고 현재 내 삶 속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입증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 지금 오늘의 삶에 딱 하나 순종해서 만족해서 이걸로 그냥 내 영원의 삶을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장하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모든 삶을 다 드렸으니 내가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마 라는 그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는 현재 삶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더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같이 때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집에 계시는 그 조용한 시간에 펼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성도님들, 그런 말씀이 임하는 게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돈 많으면 좋죠. 행복하면 좋고 잘 살면 다 좋은데 그거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해서 이전 삶보다 더 많이 개선되고 나아가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만 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서 이제 모든 선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된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 이후에 설명이 나오죠. 지금 요나는 무엇인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무엇인가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 보게 되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 틀을 깨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요나보다 더 한층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그릇,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전달해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면 불순종했나요? 네, 불순종했습니다. 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니느웨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니느웨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는 그때 당시 가장 큰 도시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벨탑을 세웠던 그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 3장 1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아시리아는 그 나라의 횡포와 죄악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훔 3장 1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3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구절만 발췌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19절 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도다.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자가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이는 내 사악함이 항상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아시리아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나훔이라는 대언자를 세워서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때 당시 굉장히 극랄한 도시, 그냥 죄로 가득했던 도시. 그러하기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그 나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요나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나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사상이 아마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자격이 있는 자들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더더욱더 니느웨라는 도시는 더욱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나라에 왜 우리가 굳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더더욱더 죄로 관영한 이 나라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 때문에 또한 요나는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주제고요. 세 번째,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민족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지금 드리는 거냐면 이사야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은 요나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 3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날로부터 임하지 않는 날들을 가져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역시 내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라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알았냐면은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니느웨, 그 아시리아 수도 한복판에 찾아가서 그 나라가 죄로 간영한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에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 한번 두고 봐 이게 아니라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면 니느웨와 아수르는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이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나라가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침략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길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요나가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말씀이 내 생애 때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 내 고향과 내 민족과 내 친족들이 저 이방 나라의 수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억압받는 그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요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나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를 제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모든 나라를 땅을 찾게 되는 나라의 부국강성의 때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찾아가서 말해주게 됩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읽으셨던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윗절이죠.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나와 있네요.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가란 누굴 말하냐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25절의 그 사람.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니까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면서 자기의 지도력을 확고히 하려면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과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같은 여러 가지 숭상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 라는 식으로 그가 잘못된 절기를 만들고 잘못된 예배의 방식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로보암 2세가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군데 찾아보게 될 텐데 호세아 11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호세아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요나가 사역했던 동일한 시대에 호세아라는 대언자도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호세아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향해서 했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바라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알 숭상 같은 우상신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풍요와 성공과 인생의 욕망을 바라는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잔치하고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들이 빨리 그들의 죄값을 치러서 싹 없어지는 게 하나님 맞습니다. 저 가기 싫어해서 안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그 니느웨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극랄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너희 땅이 회복하게 될 거야.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켰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포고 자기 친지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요나가 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갔으되 저기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망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 가는 게 맞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나가 자기만의 틀, 편견, 생각에 꽉 사로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요나의 편견과 고집과 바로 그의 한계를 깨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나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미천하고 아둔한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생과 이 세계관이 얼마나 더 크고 풍성한지를 이제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진리, 진실이라는 뜻인데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처럼 여기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상급들을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